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자, 기도응답 받는 것은 메시지 듣는 게 전부 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아야 되는데, 자, 좋은 설교자는 메시지를 뭘 주느냐가 중요하고, 또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오늘 왜 이 제목을 잡았느냐, 왜 목사님이 직장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다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겠냐.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근데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여기 데오빌로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의사 누가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데오빌로라는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 답니다. 얼마만큼 축복인지는 지금까지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와 얘기할 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큰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던진 복음의 믿음의 말은 듣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해됩니까? 렘넌트가 들으면서 그렇다 한 것은 놓지 않으면 살아납니다. 정말로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증거하는 누가 의사가 여기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만나보면 꼭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둘은 안 좋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보면 믿음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 좋은 것 말하는데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 안 좋은 것 말하는데 믿음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의사 누가가 이 사람이 성공된 의사인데 이분이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기록하고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의사 누가가 의사를 그만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지를 이제 직접 다니면서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도 이게 또 데오빌로에게 보냈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지금도 역사에 일어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내 믿음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내 믿음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입니다. 제가 많이 답답하고 믿음 안 생기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죽어가고 있었고 망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망해 있는데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나와 같이 공부한 학생들 중에 믿음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노트를 준비해서 앉았다. 이 기적입니다. 이것만도 응답이죠. 우리는 교회도 겨우 왔는데 이게 다 우리 잘못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마을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진짜 믿음 가진 누가 한 명이 한 시대를 살려버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희망이 생겼습니다. 워너메이커 책 읽었는데 못 배운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성공했다. 백화점 점원으로 들어가서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공부도 못했지만 장관이 되었어요. 장관 되어서도 이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약간 믿음 생기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한 번은 강철회사 사장 쉬부 책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청소부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결국 사장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20세기 기적의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온통 세상은 믿음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람 죽는 겁니다. 전혀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겁니다. 자, 옳은 것이든 아니든 믿음 생기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암 걸리는 제1위가 스트레스. 반대로 믿음 생기면 굉장한 일 생깁니다. 몇 명 믿음 있는 사람 봤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도 옮깁니다. 그래서 몇 사람 간증을 들었는데, 자,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구나. 여러분은 진짜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는 사람 많지요. 내가 있는 직장을 선교지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느냐? 궁금한 게 많이 있지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갖추어 나갈 것이 있어요. 이걸 안 해서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기다려야지. 틀린 거 붙잡으면 안 돼요. 평생 안 되더라도 틀린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갖춰야 될 것 첫 번째가 기본 갖춰야 돼요. 기본. 성경의 렘넌트 7명은 기본을 갖췄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요셉,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중요한 것 갖고 있었죠. 믿음과 실력.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공부. 또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직장. 이러면 어딜 가도 성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최고로 만들겠다. 교만이 아니고 이래야 살아납니다. 죽는 사람은 벌써 표시가 나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과 실력, 양을 치는데 내가 최고로 치겠다. 렘넌트들, 직장인들은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사업을 최고로 만들고 안 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직장 다니면 되는 겁니다. 내가 청소부로 들어갔다 최고로 하면 돼요. 이래서 안 된다. 손해 갈 것 없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공부 1등 못해도 좋으니까 하려고 붙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 한다 할 거면 최고로 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양을 못 쳐도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벌써 중심이 된 겁니다. 이 다윗이죠. 나는 많은 일하는 사람 보면서 돈 벌기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왜냐? 아니 회사 들어가서 조금만 모으면 요즘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합니까? 데모할 생각 말고 일을 최고로 해야 돼요. 지방의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이불에서 냄새가 나서 못 자겠어요. 자다 보니까 쥐벼룩이 물어뜯어 갖고 얼마나 밤을 꼬박 샐 정도로. 한국은 보통 이래요. 일본은 안 그래요. 안 좋은 호텔, 저 지방에 좀 허름한 호텔 들어가도 얼마나 깔끔한지, 아무리 덮고 자도 괜찮을 정도로. 이게 한국과 다른 겁니다. 손님 없었던 그 여관집 가보면요, 한 달, 두 달, 1년 내내 그대로 놔둔 걸 주니까 온통 곰팡이 냄새 나고, 이불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빨아갖고 누가 덮었던 이불을 그대로 또 주고, 기분 나쁘면 못 자겠어요. 기분 나빠서 다시는 그 호텔 안 들어가죠. 데모 좋아하지 말고 이래야 돼요. 외국 나가면 한국 데모하는 것만 뉴스 나오고, 누가 한국에 와서 투자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제가 전사 처음 할 때 월급을 12만 원 받았나? 12만 원. 보수가 적었어요. 내 인생이 12만 원짜리냐? 아니죠.
내 인생은 한 달에 5천만 원 넘어요. 다 이것도 받으면서 하니까 내놓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죠. 어디 가서 렘넌트들은 못하면서도 주 예수를 믿고 내 집이 구원 얻으라 하면 니나 구원받으라 말할 겁니다. 잃은 떡을 치면서 주는 그리스도하면 너나 잘해라 그래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일이고 기본이 안 되면 어디 가도 안 됩니다. 뭘 하든지 경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만들겠다.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들 일하는 게 개혁입니다. 먼저 갖춰 나갈 기본 두 번째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기 전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바쁜데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힘을 얻어라. 갔다 와서 또 힘을 얻어라. 힘 없는데 나가면 힘듭니다. 힘 없고 가보면 응답이 보입니다. 잘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공부도 안 되면 그만두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영적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본 갖추고 영적 힘을 가지고 있야 되는데 두 개로 끝나는 것이지만 우린 뭔가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계획이 있어요. 이걸 미리 붙잡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붙잡았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다. 이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단 26절이 중요하죠.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응답이 온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영원히 영광 돌릴 것이 나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 무조건 사람을 살렸습니다. 요셉을 봐요. 보디발 집에 가서 보디발 집을 전체를 다 살렸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웠는데 보디발 아내를 살려줬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대법원까지 상소했을 겁니다. 요셉은 살려줬어요. 총리가 되는데도 보디발 아내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감옥서에 갔는데 그 감옥을 살렸습니다. 바로왕을 만났는데 바로왕을 살렸습니다. 그럼 출세는 간단합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세상 살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천하의 원수 형들을 살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 왕을 살려줬습니다. 사울을 없애자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서는 안 된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디 가거든 남의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옆방에서 숨어서 듣고 있다고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왜냐 사실상 그게 전달되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남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이 듣는다면 기분이 나쁘지 않겠는가? 그럼 여러분은 성공 못합니다. 렘넌트는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신하들이 모여있을 때 옆방에 사울이 있다고 해봅시다. 전부 다 사울을 죽이자고 했는데 다윗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손대서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옆방에서 듣고 있는 사울왕이 들었다면 사울왕이 막 감동받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나도 미치겠다. 저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저 또라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다면 사울왕이 옆방에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라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직접 들어도 괜찮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해도 그 사람이 들어도 괜찮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살리러 나가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남의 말에 휘말려 무너집니다. 아니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봐주지, 밖에 나가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서 나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비전 붙잡고 회사 가는 게 아니고 유일성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노예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유일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이 5개를 먼저 준비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유일성을 향해 가는 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에도 휘말리지 않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 방법, 벌써 가기 전에 응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돈을 번다 안 번다, 공부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을 먼저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치고 영광을 돌리겠다, 이게 기본이에요. 못 돌려도 좋습니다. 성공 못해도 좋아요.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게 기본이죠. 렘넌트 7명은 모두 다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축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이 이상 더 응답 못 받아도 괜찮다, 이 정도입니다. 렘넌트는 시시한 일에 시험 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디 가서 남의 말에 무너지면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안방 복음화도 못하고 나 자신 복음화도 못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라면 먹기도 힘들어요. 준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항상 누리고 있어야 될 것. 이제 밖에 나가면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공부를 한다, 공부를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뭐 춤을 추든지 뒹굴든지 하면서 좌우지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유 목사님이 전국 세계 다니는데 너무 피곤하지만 누리면서 다닌다 그래요. 누리면서. 처음 이게 안 누려지더랍니다. 설교를 뭐 몇 번 뭐 수도 없이 설교하고 또 이게 학원 복음화하고 집필하고 쉴 틈이 없어요. 생각 바꿨답니다. 이게 세계를 지금 움직이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면서 생각 바꾸니까 제일 먼저 축복을 받는답니다. 그 응답이 나에게 먼저 온다는 겁니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누리고 직장 가거든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누려.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는 시간을 가장 기쁜 모습으로, 가장 기쁜 내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꿔. 일을 하거나 공부할 때도 누려야 됩니다. 특히 문제가 왔을 때 속지 말고 문제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답이 있으니까 누려라. 누가 문제를 걸면 찬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찬스가 뭡니까? 찬스가 뭐냐 보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놈이 보니까 미친 듯 하는데 이 찬스가 뭔지 하면 싹 다 찬스입니다. 전부 다 응답으로 바뀌어져요. 문제도 누려라. 누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저쪽에 것이 내 거 될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예를 들어 말하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마음속에 다른 생각했습니다. 찬스구나. 저것들이 못된 줄 알았지만 저럴 줄은 몰랐구나. 잘됐다. 압살롬을 위시한 모든 악한 놈들을 싹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뭐든지 찬스입니다. 누려야 돼요. 성경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도할 때도 그냥 가면 힘들어요.
생각을 해요. 조금 생각.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누리고 가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달라집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공부하면 할수록 힘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반 죽습니다. 사라포바라는 테니스 선수인데 그 글을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7살 때 미국 가가지고 17살 때 세계 챔피언이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제일로 어려웠던 게 뭐냐 물었더니 7살 때 왔는데 엄마가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 하니까 자신은 테니스를 가장 기쁘게 누렸답니다. 그래서 챔피언이 되었어요. 그것도 누리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병이 되는 겁니다. 어른들은 다 알 겁니다. 젊은 사람 보는데 옛날에 콘투 선수 가운데 제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원래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어인데 이 사람이 모슬렘식으로 알리로 바뀌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 이름 바꿨어요. 이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링에 딱 올라가서 게임 붙으면 일단 장난치고 놉니다. 다른 사람이 긴장했는데 알리는 슬슬 걸어다니면서 상대방 때리면 도망가면서 막 욕을 하고 또 상대방 때리면 가서 한 대 딱 때리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웃었습니다. 자기 혼자 온갖 쇼를 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선수였습니다. 그 사람 보면서 이 권투가 죽기 살기인데 저걸 누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한다. 공부도 재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팝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어로 팝송을 듣고 단어를 다 찾아 다 외우고 불러요. 그럼 영어 실력이 굉장히 늡니다. 공부도 일도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재미있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건강이 됩니다. 이게 일이 되면 병이 되는 겁니다. 병.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 병 되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병원 문 닫고 낚시 가서 술 먹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오래 못 가겠다 생각했는데 의사 굉장히 바쁘고 고달프잖아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리고 환자 만나는 걸 누려야만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힘들다. 어떻게 하면 내가 쉴까?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자기에게 병이 오는 겁니다. 근데 믿음 가진 사람 다릅니다. 누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잊어먹죠.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든지 기쁨으로 해봐요. 일로 막 열심히 노력하면 이때 힘도 다 빠집니다. 야, 이게 내가 할 일인데 이 좀 기쁨으로 하자. 생각 바꾸고 기뻐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감사하면서 해봐요. 나로 모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래간만에 남전도 포럼을 했어요. 힘들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데 자기는 늘 기도한대요. 안 그러면 못한답니다. 어떤 때는 11시에 나가서 일한대요. 새벽 1시 2시엔 꼭 나간답니다. 저 지방까지 나가서 일하려면 덤프트럭 차들이 쫙 자기 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안 된대요. 그리고 몇 시에 퇴근하니까 6시면 퇴근해 오는데 밥 먹고 잠자기 바빠요. 잠자고 또 어떤 때는 뭐 바쁜 일 미리 예약되면 11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아마 새벽 1시 2시엔 꼭 나가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제가 기도 안 하면 도저히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딱딱 풀어주는데 엄청 기도 많이 한답니다. 아, 나보다 낫네 속으로. 엄청 기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성원 집사도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뭐 자기도 뭐 이기 자기도 뭐 일찍 뭐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늦게 가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점심 식사 전에 어떤 그 음식물 배달해야 되는데 택배 배달하는데 그 좀 늦으면 다 늦어버리니까 뭐 그 애로점을 좀 잠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메시지 듣고 하나라도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좀 같이 포럼하고 말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얘기했더니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 하나도 안 한다고 막 목사님 말하는데 자기도 열심히 한답니다. 뭐 보통 기독교인들 기도 안 하는 게 우리 교인 말고 딴 교인, 기존 교인들, 물론 많이 하는 사람 뭐 죽자 사자 해요. 또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완전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에서 여러분은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모든 개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광주에서 점원으로 옷 파는 점원인데 한 달 월급이 다른 사람 150만 원 받는데 이 사람 1,5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왜냐? 많이 팔기 때문에. 그 사람 글 쓴 거 읽어봤는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는가? 몇 억의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을 하는데 고객이 5,000명과 함께 기쁨을 누린답니다. 당신은 이런 옷이 어울리고 다음에는 이런 옷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사는 거예요, 옷을. 여러분이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미래를 보고 또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가야 됩니다. 조금만 앞서가면 다른 사람 10배로 일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현장을 몰아서 그렇지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10배로 일해라. 목사님 현장 보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돈 많이 벌었던 양봉화 장로님이 말했는데 사업하는데 불신자들은 술 먹고 놀며 자기들끼리 다 해서 못하겠다고. 장로님이 잘 생각해 보니까 술집 가서 같이 놀 수는 없고 그래서 개인을 연구해 봤답니다. 밤새 술 먹고 놀지만 가난하더래요. 원래 룸사롱 나이트 가는 사람 다 가난합니다. 마음 부자인 사람은 안 간대요. 진짜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막 퍼먹고 해도 집에는 완전 거지라서 놀랬답니다. 자녀들 학비도 없이 등록금도 못 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도와주겠다. 그래서 학비를 도와주는데 감동받고 좋아하더랍니다. 현장에 답을 주면 안 될 것 없습니다. 이런 간증하자면 간증할 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럼 결론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어려운 것을 힘도 없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장래를 보고 미래가 보이고 비전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진짜 장래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개인적으로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힘을 얻기 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호렙산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힘이 빠져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때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마게도냐에서 오라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이 어렵게 됐을 때 반모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신 메시지가 불멸의 작품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대로 하면 될 것이다. 안 되어도 또 시도하고
끝까지 안 돼도 계속 시도해요. 그게 바른 겁니다. 힘을 얻고 나가야지. 힘도 없는 사람이 나가서 하니까 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무관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못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어 찬양하면 여기 앉은 모든 사람 병도 다 낫습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게 찬양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곳곳에서 빛을 밝힐 겁니다. 이 힘을 얻으셔야 돼요. 힘 다 빠져서 직장 가서 졸고 교회 와서 졸면 안 됩니다. 사람이 벌써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 가서 존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새 출발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 듣는 렘넌트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